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마지막 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저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라고 정해봤습니다. 23장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천부장 앞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 데리고 왔고 천부장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진상을 알고자 그의 결박을 풀고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라 그렇게 명합니다. 아주 그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 아나니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참 재밌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 왜 아나니아가 굳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제목 이 부분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살았나요? 성도들에게 이 11조를 받아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어떤 수입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11조죠.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냐면 거의 한 10년입니다. 47년에서 58년, 한 11년을 이 대제사장을 하면서 교묘한 수단으로 11조를 착복했다라고 해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평판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아마 바울도 알았지 않았을까? 바울도 아나니아라는 제사장과 뭐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부정에 대해서 바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했더니 이 11조를 교묘하게 착복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과는 입을 때려라 했는데 참 이걸 보면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뭔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불공정한 재판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자기를 재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미여. 그러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아나니아의 부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칠한 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맞섭니다. 예, 바울의 이 담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담대하게 부정과 부패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6절에서 그중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일부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는 아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그 신학이 달라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바울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리 유대인들을 반으로 나누는 전략인 거죠. 정치에서는 갈라치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한쪽을 비방해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갈라치기 하는 거죠. 분열시키는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거죠. 아주 그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말을 한즉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졌다. 갈라치기가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당황스럽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벗어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냐? 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바울 편을 듭니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면 어떡하겠느냐? 라고 해서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지혜를 낸 결과가 나왔죠. 결국은 서로 다투고 천부장이 바울을 경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지금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런 담대함은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는 그냥 생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넌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하리라 말합니다. 로마에 누가 있죠?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를 아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변호를 하러 갔는데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가 재판을 고소한 자잖아요. 이 고소한 자들이 가야 돼요.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이 왜 고소를 했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AD 47년에서 한 58년 동안 대제사장 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 상황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내들의 공회가 무너집니다. 이들이 말하는 지금 이 공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고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한 10년 이후에는 이 격변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영권을 다 잃어버리고 비양심적으로 생활하고 11조를 착복하는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권위가 떨어졌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고소한 자들을 빨리 보내서 이 일을 재판을 마무리하세요라고 말해도 보낼 사람도 없고 추진할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가 있는 2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우리가 말씀 보면 알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디서? 로마에서. 그러니까는 황제 앞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갔는데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그냥 가정집입니다. 말씀 보면 임대 월세 내는 가정집에서 계속 생활합니다. 그 집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말처럼 회친한 담이어서 결국 이들이 이끌고 있는 사내들은 공회에는 힘을 잃고 무너지고 결국은 바울에게 고소할 고소인을 보내지 못해서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은 그냥 그 로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그를 보내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이죠. 바울의 담대함, 항상 이렇게 그 담대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양심을 따라 섬기는 것. 요즘 뭐 의리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렵잖아요. 의리 있는 사람도 찾기 없는 어려운 시대인데 양심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좀 본받기 원합니다.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사실 이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고백 중에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요? 범사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본받길 원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네,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범사의 양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양심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양심을 따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뭐 아시잖아요. 아무리 양심을 따라 한다 해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을 따르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우리처럼 그냥 뭐 양심을 따르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믿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생활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목사님 정말 양심대로 살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오늘부터라도 정말 양심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담대하게. 여기 보면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하잖아요. 회칠한 담. 회칠한 담은 뭡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 척하는 거죠. 뭔가 있는 척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있는 척하는 거. 양심과 반대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죠.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조를 왜 찾고 갑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쌓아놓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제사장에게 있어야 될 성품이 아닌 거죠. 그는 그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항상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하여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